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질되든지 변화되든지 됩니다. 예, 그냥 있지 않습니다. 변질되든지 변화되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질도 변화도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와닿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질은 기분 나쁜 것이고 변화는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변화를 요구하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가 돼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질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과일들이 파인애플, 귤, 바나나 이런 것들이 변질이 됐어요. 이렇게 변질된 것은 여러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것을 한번 볼까요? 예, 애벌레가 저렇게 이쁜 나방이 되었습니다. 애벌레 싫어하시는 여자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 나비를 생각하세요? 예, 이쁜 나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젊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애틋한 자식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4절, 10절의 말씀 오게 되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 앞에 뭐가 있구나.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구와 뒤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없으면 뒤에 있는 것이 없다. 앞에 있는 것은 조건들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귀결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절, 4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것은 비단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정신과 전문인 김진 닥터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신학을 전공했어요. 신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신도로 남아서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사람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사람을 모르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직장 동료가 됐던, 자녀가 됐던, 가족이 됐던, 날마다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이 복음의 유통자, 사랑의 유통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당신의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사람 눈높이에 오신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아픔을 함께 겪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기 이 책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닫힌 의식과 열린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닫힌 의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열린 의식은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의식은 과거의 무의식의 하나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의 의식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십니까? 목사를 의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옆에 있는 성도를 의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요걸 빨리 끝내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닫힌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이 현재의 세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을 이야기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조그만 밑에는 어마어마한 얼음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것만 수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 머리 스타일, 이건 과거에 어떤 무의식 세계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무의식, 닫힌 의식,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이가 다릅니다. 근데 그 나이만큼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 어떤 분은 40,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역사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개인의 역사는 지금 나만의 역사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 그 더 너머에 있는 그분들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스타일 있잖아요. 내가 자주 먹는 거, 내가 자주 가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열린 의식 속에 나타나지만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데, 지혜가 많으신데 왜 사람은 이렇게 현대인들은 잘 바뀌지 않을까? 그 해답을 얻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역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끝나면 안 돼요. 위로받는 건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위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막 천장이 떠내려가 막 아멘도 크게 하고 그렇습니다. 위로됐다는 거죠. 근데 변화되지 않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가 싫은 거예요. 모세는 변화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변화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대. 여러분, 애굽이 뭐가 좋아요? 노예 생활인데요. 치욕스러운 생활인데. 그때로 돌아가게. 변화에 대한 부담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변화를 포기하면 안 돼요. 변화를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공감하면서 기다리면서 변화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샬롬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라, 풍요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동양의 오복이 생각이 났어요. 동양의 오복이 뭐냐 하면 수요, 부요, 강령, 수호도, 고종명입니다. 수요는 뭐냐 하면 길게 살라는, 길게. 부요는 풍요롭게 살라는 거예요. 강령은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 수호덕은 스스로 덕을 만들어라. 고종명은 그 사람의 연수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동양의 오복이.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단지 복만 받으세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하나님으로만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게 돼. 예수님 만난 사람 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5년 전보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질 것이라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셨어요. 구원도 이루셨지만 삶의 변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사인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샬롬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죠.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야. 우리가 샬롬을 이루기 원하는 거야. 평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샬롬과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짝퉁 평안입니다. 짝퉁 평안. 여러분, 그것은 쾌락적이고 매우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겁 많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겁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요,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평강이 있으라.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강이 있어야 됨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게 되면 그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인정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교회 왔는데도요, 내가 머리를 했어요. 머리를 탁 하고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루디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예? 화장품을 좀 바꿔갖고 진하게 이렇게 쫙 바르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남편도 알아주지 않아. 그럼 얼마나 섭섭합니까? 어떤 분은 옷을 사다 줬는데 그 좋은 옷도 알아주지 않고. 그럼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을 주시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는 풍요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기를 원해요. 옛날에 연탄 창고, 쌀 거기에 가득 차야지 겨울을 보냈어요. 그래서 김치도 막 가득 해놔야지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창고가 뭡니까? 집에 창고가 있는 사람 없죠? 여러분 혹시 창고 있으세요? 예, 별로 없어요, 창고. 여러분 뭘까요, 이게 도대체? 예, 잔고입니다, 잔고. 은행 잔고. 예. 은행 잔고가 가득히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포도즙 틀에, 여러분 1년마다 포도 농사를 하잖아요. 근데 포도 농사가 잘 돼야지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죠. 여러분, 삶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면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고, 어떻게 하면 샬롬이 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샬롬입니다. 어떻게 하면 샬롬을 이룰 수 있을까?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통하게 하리라. 말씀을 떠나서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은 너무 좋죠. 2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 평강하는 거 우리 다 추구해요. 그런데 1절은 어때요? 부담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에 대한 부담이죠. 변화에 대한 부담. 어떤 신앙 좋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당신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찾아갔어요. 좀 저하고 저의 남은 여생을 당신 집에서 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확언하건대 저는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보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희 죽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쉽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래갖고 먼 친척에게 찾아갑니다.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친척도 여러분 그 할머니를 받아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 신혼부부,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신혼부부가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자기들이 좀 돌봐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할머니는 정말 자기가 장담한 대로요, 남은 여생을 얼마나 건강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저녁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신혼부부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아요. 그러다 그날 저녁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 한 편지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주었으며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어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베풀어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오. 이런 눈물의 편지를 거기다가 썼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쪽에 보니까 거기에 유산 상속서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이 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할 사람이라고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 주십시오 라고 거기에다가 유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하고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오는 그 결과, 그 보상은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요거 해라. 그러면 너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2019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조건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 한번 자세히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쉽지 않죠. 손목에다가 이거 매라는 거예요. 여기도 손목에다가 이런 팔찌할 때 말씀이 있는 팔찌를 하세요. 귀걸이도 말씀 있는 걸 하고, 그 벽에다도 붙이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보니까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래요.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벽에다가 말씀을 크게, 집에도 가보니까 말씀 막 군데군데 붙여놨어. 화장실에도 붙이고.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심지어는 길을 갈 때에도 동네에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막 군데군데 편말에다가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돈이 드는데도 밖에다 프랭카드 계속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오가다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멀리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오늘 큐티 했니? 말씀 안에 거했니? 자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인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지킨 민족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요 수천 년 동안 그대로 고난 속에서도 그대로 지켰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공과 축복을 위한 7가지 지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조은태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금세계 최고의 갑부들을 이렇게 쫙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대부분이 누구냐? 유대인들. 여러분, 아주 그 분야에서 타고난 학자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 타고난 학자들을 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3명을 딱 뽑았는데 그 3명이 다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인 거예요.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여러분 차지했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는 65%가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갖고요, 그리고 성공과 축복을 이루려면 7가지 지혜가 필요한데 그 7가지 핵심을 쭉 나열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신명기 6장이에요.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그겁니다. 세 번째로는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언뜻 보기에는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 앞에 물질 가지고 공경했는데 어떻게 삶의 번영이 올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 나름대로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성공하고 풍요를 누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오시는 천여고 장로님, C채널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죠? 기독공보의 사장님으로 계신 그분 섭외가 됐어요. 이제 오셔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신학을 할 때 신학생 때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고, 자살을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2년 동안을 노숙자 생활을 하게 돼요. 2년 동안을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냐면 부산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제일 많대요. 노숙자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3장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성도에 대한 간증이에요. 이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나서 30년 만에 그 안산에서 나름대로 이제 식당을 했었죠. 직원이 10명이니까 그렇게 작은 식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 받고 이제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일은 십리다라는 팻말을 딱 붙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10명의 직원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일한 거와 대신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일한 거로 대신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 그 직원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영혼 구원도 받지요. 그리고 일의 대가도 얻지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주의를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첫째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 이 또한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 제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분은 분명히 이전보다 이유가 더 풍요로웠을 거예요. 물질의 풍요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누리고 그 풍요를 여러분 그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은 그 가정, 하나님 그 가문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요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5절 6절에서 그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장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했더니 어떻게 풍요가 오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것은 여호와를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이 변화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큰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매 순간순간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고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이게 뭐냐면 작정이고 소명이고 칭이고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요것이 누가 하냐면 8장에 쭉 보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안에 있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풍요를 주시고 세상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청교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죠. 여러분, 그들은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 그들이 주류가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그들이 다 영향력을 끼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러시아가 한때는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장로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침례회가 있고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러시아가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9세기에 러시아에 방탕한 황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황제가 방탕했는지, 여러분, 자기의 그 방탕함을, 그때는 정종 분리가 아니라 종종이 같이 연합되어 있었어요. 정치와 종교가. 그래갖고요, 요거를 입막음하려고 타락한 성직자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성직자들을 주교로, 대주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타락했으니까 황제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대주교가 그 안에 들어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거룩해졌어요. 갑자기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황제도 그냥 덩달아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백성들이 그 타락한 방탕한 황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그 가정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그 공동체의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령이 타락한 대주교를 바꿔버린 것이고, 성령이 그 방탕한 황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용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진 성도님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스마트 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시동을, 날씨가 추워갖고 먼저 아내를 좀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동을 켜놓고 스마트 키를 가지고 들어와서 옷을 싹 갈아입고 그걸 여기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무사히 갔는데 주차하려고 하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스마트 키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 키가. 그러니까 이게 끄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식사 대접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식사하고 시동을 켜놓고 딱 왔는데 누가 친절하게 시동을 꺼버렸네. 직원이 한 것 같아. 얼마나 난감한지. 저는요, 출장 서비스 받으면 이거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가 만질 수 없대. 제가 영화를 보니까 밑에 이렇게 해갖고 선까지 디디디디 하고 되더라고.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없대. 우리 운전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할 수 없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깨달았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기름 빵빵하게 넣고 다녀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뒷배경이 참 괜찮고 여러분 그래도요. 이 스마트키 없으면 무용심을 해요. 못 써요. 이 스마트키가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제2로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스마트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여러분 이 스마트키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키 없으면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삽시다. 마지막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기억하세요. 지금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 그때 호련히 변화됩니다. 지금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때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변화되려고 하면 변화된다.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에 보게 되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신주가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하신 주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제 2019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세월 주님께 맡깁니다. 신실하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길 가다가 때로는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